아멘. 날 때부터 맹인된 자, 그래서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항상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졌는가? 그의 죄인가?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인가? 라는 그 논쟁거리 가운데 살아갔던 이 맹인.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찾아오셨고 그 빛으로 그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맹인을 밝히 비추셨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 다음부터죠.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맹인된 자가 눈을 떴다 하는 것을 이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안식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특별히 그 유대율법에 어긋남이 없었는지 그 얘기를 듣다가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자 보니 예수께서 흙을 이겨서, 진흙을 이겨서 그 소경의 눈에 바른 것이죠.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벌써 여기서부터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맹인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게 오셔서 그 예수라는 자가 내 눈을 뜨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자가 우리 주변에 큰 어려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이루셨다면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일까요? 아마 그것은 참 대단하다, 놀랍다, 경이롭다라는 반응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쩜 한결같이 다들 안식일을 어겼구나. 이 사람은 죄인이다.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죄인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끼리 이 예수가 어떤 죄를 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의 부모를 데려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맹인이었을까? 아마 맹인이 아닐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헷갈렸을지도 모른다 싶어 그 부모를 데려와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자기 아들이 맞는지, 그리고 지금 눈을 뜨고 있는 자가 그 아들이 맞는지를 또 신문합니다. 그때 그 부모들은 이 아들이 내 아들이 맞고 내 아들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라는 것을 증언하죠. 그러자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아들이 눈을 떴소? 근데 이 부분에선 그의 부모들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만 그 유대인들이 이미 결정한 결정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자, 그 사역을 인정하는 자들을 출교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출교라는 것은 단순히 그 회당에서 쫓아낸다는 의미 그 이상인 것입니다. 그 유대 사회에서 발붙이고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이 사람은 출교당한 자다라는 낙인이 찍히면 그 공동체에서 어느 누구도 그와 교제하기를 꺼려할 것입니다. 그러자 그 부모는 두려운 나머지 우리 아이도 장성하였으니 그 아이에게 다시 물어보십시오. 이 바리새인들은 두 번째로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호출해서 묻지요. 어떻게 도대체 눈을 떴느냐? 근데 이때부터 이 맹인의 태도는 좀 달라집니다. 아니, 이전에 내가 분명히 말했거니와 당신들은 내가 말해도 듣지 않더니 왜 똑같은 걸 물어보십니까?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이 기회다.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기회다. 우리가 봤을 때 그는 죄인이다.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경험했고 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이 경이로움 사건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거대한 힘을 가진 자들이 우리를 불러 세우더니 그 예수를 인정하지 말라고 부정하라고 그는 죄인이라는 것에 그냥 고개만 한번 끄덕이면 된다라고 우리를 회유하고 더 나아가서 겁박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정된 상태이고 그의 부모도
그것을 알았기에 즉답을 회피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아들은 무슨 연유인지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마치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선자를 세우실 때에 에레미야가 두려워하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말할 줄 모르는 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나의 말을 너의 입에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말할지 내가 하나하나 친히 알려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마 하나님의 영이 이 맹인에게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눈이 시퍼렇게 그냥 시퍼런 눈으로 이 맹인을 쏘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흠을 찾으려고 하는, 어찌 보면 그 검사 같은 그 날카로운 질문들에 어쩜 이렇게 현명한 대답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죄인이었다면 어떻게 내가 눈을 뜰 수 있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게 항상 경건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 그러면서 그들이 배웠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로 우리는 늘 배워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예수라는 사람이 당신들의 논리대로 경건하지 않은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눈을 떴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들은 모세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정말 우리는 그 모세를 믿는 모세의 후손이지만 이 예수란 자의 출생 어디서 기인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할 때에 이 맹인은 또다시 얘기하는 것이죠. 참 이상합니다. 나는 알겠는데 이 기적을 이루신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고 창세 이후에 어느 누구도 못했던 것을 이 예수가 했다면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된 분이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이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이분이 선지자가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참으로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분명한 예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말하는 율법에 갇혀서 끝끝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더 나아가서 그 맹인을 그냥 죄인으로 치부하는 자가 나옵니다. 이들에게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또한 그들에게 우상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십계명의 제4계명을 정말 소리 높여 외칩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야 한다. 근데 그보다 더 높은 계명, 너희들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또 다른 신이 있으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온전히 주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흩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어느샌가부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또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율법이, 무엇보다 우상화된 율법, 그 율법이 무엇인지, 안식일 규정이 무엇인지 그 규정에 매어서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완악한 바로와 같은 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을 고쳤기 때문이죠. 이 아들을 낫게 해보려고 그 부모가 왜 수소문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낫게 하시니 그 권능은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속으로 내심 인정하지만 그의 삶에 제약이 따를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 순간 출교당할 것을 알고 그 답을 회피하는 또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책망하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엔 내게 돌아올 불이익에 그저 그냥 묵묵하게 침묵하는 부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부류는 무엇입니까?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정말 사회적인 약자였지요. 무엇을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 없는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선입견 때문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제일 밑바닥에서 살았던 사람이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입니다. 근데 이제 그가 눈을 뜬 것이죠. 이제 더 이상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떳떳이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그 소경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큰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바로 그 눈을 뜨게 하셨거든요. 이것은 그에게 분명한 간증이 되는 것이고 확증이 되는 것이고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놀라서 이 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이제 어찌 보면 완전한 회복은 모르겠지만 그 정상적인 삶의 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과거의 그 아픔과 슬픔과 비참함과 그 차별과 억압을 벗어나서 이제 나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큰 난관이 있는 것이죠. 그 유대 사회를 지배하는 그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이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바라는 대로 정상적인 그 인간의 삶을 살겠느냐, 아니면 이 자리에서 네가 그리스도를 예수를 인정하면 동시에 출교당하겠느냐, 또 다른 죄를 범하는 그냥 죄인의 삶을 살겠느냐. 근데 그때에 자기를 찾아오시고 만져주시고 회복해 하신 그 예수를 고백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바리새인들 앞에서 오히려 당당하게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지금 울그락불그락 하는데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혜롭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마음 같아서는 다 이 맹인 같은 삶을 살고 싶겠지요. 근데 이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안식일 규정 같은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핍박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분명 말씀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돌아올 불이익이 걱정되어서 그냥 침묵으로 모르는 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러한 자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까요? 물론 우리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 저 역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였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제가 끝까지 부인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오나 때로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들 안에 완고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또 나아가 그 믿음을 보았지만 불안하고 염려되어서 그저 묵묵히 모르는 채 넘어가는 이들 역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믿음이 연약한 어린아이들을 품에 품고 계속 기도할 때에 그 믿음이 자랄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너는 왜 두 발로 서지 못하느냐? 너는 왜 밥벌이를 하지 못하느냐? 너는 왜 행동하는 건 하나하나 그 모양이냐? 칠칠 맞지 못하냐라고 우리가 계속 다그치지 않습니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그는 먹기만 하고 생산적인 일을 하지 못해도 그것 하나 나무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그 신앙에 있어서 어린아이에게 너무나 모질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 인생의 숫자가 아니라, 인생의 나이가 아니라 그 인생의 그 신앙의 연륜이 어린아이라면 하나님, 그 어린아이를 품고 우리가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또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느 누구 하나 상처받지 아니하고 정죄당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옵소서. 특별히 죄 가운데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담대함의 그 분량까지 우리 모든 광주동산교회 권속들,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게 하옵소서.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어린 심령을 보듬고 그를 양육하는 그리스도 공동체의 방법은 오직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안타까운 분들이 계십니까? 왜 더 큰 은혜를 보지 못하고 그 사소한 거에 매여서 이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 규정에 매여서 안식일 규정에 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믿음의 역사를 보았지만 그 자신의 출교 때문에 두려워서 그를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 여러분 비난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으시고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